내가 숨을 쉬는데 조절이야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숨을 쉬거나 아예 숨을 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숨을 어찌 해보고자 하면 숨이 가빠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니 말입니다. 숨은 스스로 들숨과 날숨으로 쉬고 있고 우리는 그저 숨이 시키는 대로 숨 쉼을 당할 뿐인데요. 그 숨은 우리를 숨 쉬면서 바삐 달려온 숨을 고르기 위해서라도 좀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쉬게 되면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나를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홀연히 돌아보게 해주니까요. 정신수양이나 종교적 수행에서 호흡법을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그 숨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숨과 쉼은 우리 삶이 모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름은 평온한 명상에 자리할 수도 있겠지만 울부짖는 절규에도 깔려 있을 텐데요. 삶에서 삶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떠올린다면 모름은 삶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 모름에 삶의 온갖 환희와 애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알고서 절규하는가요? 즐거움인들 다를까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숨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나를 쉬는 것처럼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쉬면서 깨닫게 되는 모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도는 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닐 터입니다. 기도는 그저 모른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이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토록 기도는 모름을 향한 숨이고 쉼이 아닐까요? 만남과 대화를 강조하는 유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 유명한 책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시간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이며 제의가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간이 제의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만일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뒤바꿔 놓을 때에는 현실을 짓밟는 것이 된다. 네, 나와 너에서 한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한 번 더 살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릇 인간의 절박한 몸부림에 의해서 추동된 종교가 일상의 현실에서 제도화하게 되니 제도가 조성되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종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예배는 종교의 원초적이고 비일상적인 체험을 일상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배는 바로 그러한 일상화 과정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구실로 형식주의나 매너리즘으로 전락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유행하는 경배와 찬양이 전통적 의례를 대체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배와 찬양으로 한껏 달구어야만 예배라고 길들여 놓고는 곧장 설교로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거룩함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감정에 대한 예찬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합니다. 예배가 형식주의로 빠지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바치는 예배와 봉헌은 참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거룩함 체험을 일상화시키려 하다 보니 신이 홀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인간이 부르고 싶을 때 예배를 통해 신을 불러드리기 때문인데요. 거룩함 체험에서 시작했는데 일상적으로 다듬으려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로 대체됩니다. 그러니 예배가 공간 안에서 거꾸로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공간에 가면 신을 불러내고 내가 바친다는 예배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관념이 만들어지니 말입니다. 예전 또는 예배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아름다움을 은총으로 새기니 자아도취가 극치를 이루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터전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찬양하거나 자기에만 골몰하게 되죠. 결국 충만해진 자기 감정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신과 거래를 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바칩니다. 구원이 목적이고 믿음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수단을 일상적으로 아주 편하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이 막연하니까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봉헌이라는 공식으로 마땅한 희생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공간으로 정착될 뿐 아니라 이제 기도가 시간으로 착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짜놓고 거꾸로 나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희생이 제도화의 과정에서 규칙과 규범이 되니까 말입니다. 일단 규범이 되면 바로 주고받는 거래로 이어지는데 바쳐야 하는 희생이 주고받는 거래가 되는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바로 종교적인 제도일 터입니다. 물론 제도와 규칙은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지극히 종교적인 명분일 뿐이지요. 이렇게 해서 기도와 예배가 제도화의 틀을 통해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말 전도이죠. 그러나 규칙이나 거래는 주고받는 계산을 포함하는 합리성을 핵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규칙에 따르는 희생은 참으로 바치는 희생이 아닙니다. 더욱이 거래의 결과로 무엇인가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희생은 전혀 희생이 아닐 터입니다. 오히려 투자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참된 봉헌은 역설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역설은 조건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데요. 조건을 뛰어넘어야만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시간을 포함하면서 초월하고 예배가 공간을 포함하면서 초월한다는 부부의 말도 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고 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